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르밧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갈렙의 신앙을 쫓아서. 예. 자,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사람 갈렙의 신앙을 쫓아서. 그래요. 성경의 첫 권이 제일 먼저 있는 성경의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창세기.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아가서 모든 만물보다 한 인생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책은 창세기인데 실제로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내용은 딱 한 장에서 두 장으로 압축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심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다루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이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더 깊고 더 넓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내용을 창세기 다음으로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 더불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죄로 어둠에 종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된 삶 가운데 있다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역사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은 오늘날 우리에게 죄와 어둠의 종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입니다. 또 깊이는 교회와 언약을 중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모습이냐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리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너희 가운데 주노니 언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진히 지으신 집이 있는 곳을 우리가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와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갈 때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가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집이 있고, 성읍이 있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 손으로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않은 과수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며, 이 내용이 고린도서 5장 1절에 나오는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나안 땅은 영적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 영원한 낙원, 이것을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예비된 나라와 상급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인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장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남편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아들과 남편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강도의 불혈과 그리고 동물의 위험과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과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들이 구차히 면한 것을 면한 걸 구차히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견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 예, 부활은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은 뭐예요? 예, 부활 역사는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역사 우리가 얻는데 그런데 영원한 부활의 역사 가운데 참여된 우리가 나쁜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얘기냐? 그것은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역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얻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출애굽에 나온 자 가운데 유일하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그예요. 마귀의 종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땅에서 뭐한 역사가 있다? 더 좋은 누림의 삶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투도 버리고 둘을 쫓나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근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투를 버리고 다 나를 따를 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할렐루야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너희가 이스라엘 12 내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예비된 나라에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계시록 7개의 편지한 내용 가운데 보니까 뭐라느냐?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의 땅의 역사의 축복 속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처럼 약속의 땅, 이 주어진 영원한 땅에서 누리는 삶, 그냥 구원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족속이 있는가 하면 이 갈렙처럼 한 족속 자체가 거대한 헤브론 영역을 다 소유하고 있는 역사가 줄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갈렙의 신앙, 믿음의 사람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쫓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오늘 딱 세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실한 믿음의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그래, 성실한 믿음의 신앙이었다. 여러분 7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복의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갈렙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낼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두령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 말하냐?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그들 앞에 싹 도륙을 당하고 자멸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서 60만, 다시 말해서 250만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광야에서 마음이 녹아져서 물같이 녹아져서 전부 좌절해서 낙심했을 때에 오늘 이 갈렙은 말하느냐? 그 땅은 능히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의 뜻이 나옵니다.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요.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정의한다면 거짓 없이 참됨을 보고하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모세와 60만 이스라엘 족속 앞에 정말 성실한 보고였는지, 정말 거짓 없이 참됨을 보고한 사람인지, 낱말 뜻대로라면 전혀 성실하지도 진실하지도 참되지도 않은 보고입니다.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진실하고 참되고 거짓되지 않은 보고예요.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지금 갈렙이 보고 온 땅에 뭐가 있어요? 안악자손,
세상에 가장 큰 자들이, 장수들이 살고 있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 여러분,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의 성이다 그 말이. 거인들의 성읍이다. 어디가? 헤브론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인이 어디 나오냐 하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하기 위해서 사울 왕과 자기 형들이 함께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그곳에 심부름을 갔을 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요. 블레셋 사람 가운데 골리앗 장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누구냐? 아낙 사람 후손입니다. 그리고 거인입니다. 얼마나 컸는지,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히 컸으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전쟁에 가담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 그때 골리앗과 함께 이 장수 세 사람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블레셋은.